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9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변화를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 안정을 추구하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고 자란 후에 사회에 적응해 나갈 때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감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때로는 스스로 그것을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33살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3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그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기보다는 오래된 집에 한 집에서 오래 살면 어떻게 되죠? 물건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다 아시죠? 그 물건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떻게 보면 낡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전인 33살이 되기 전에 구원 사역을 완성시켰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만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나 자기에게 좋지 않은 부분,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바꾸고 노력하는데 이마저 33살이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하는 것들, 바뀌어야 하는 것들, 특히 과거의 우리 실수, 내 잘못된 습관, 우리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지 못했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듣기에도 지긋지긋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것이 100%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좋지 않게 바꾸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한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죄인 취급을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저 사람 혹시 하면서 멀리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람, 심지어 내 가족들마저 편하게 만나지 못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아니 세계 전체의 경제 활동에 빨간불이 켜져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업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새로운 인재는 등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취업할 기회,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코로나와 마스크와 집중되어 있던 사이에 우리 삶에 크게 변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AI의 발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될 때 인공지능, 로봇, AI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전한 그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휴가 때 서울을 갔었습니다. 점심 먹을 때가 되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누가 와서 주문을 받죠? 사람들이 와서 주문을 받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큰 화면만 하나 있는 겁니다. 화면 앞에 갖고 내가 메뉴를 고르고 내가 결제하고 그리고 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이게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누가 음식을 갖다 줘야 되죠? 서빙부는 예쁜 이모가 갖다 주시던지 젊은 총각이 갖다 주는지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근데 한참 앉아 있었더니 윙 소리가 나더니 로봇이 음식을 가지고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 옆에까지 딱 오는 겁니다. 그 가지고 온 음식을 제가 직접 내려야 했고 그리고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AI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고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은 이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그 자리를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빼앗기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회복되는 이 시기에 누군가는 또 다른 일로, 또 다른 모습으로 희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작은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이었던 단테가 그의 작품 신국에서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단테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하면 지옥의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꼭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름다운 변화보다 좌절이라는 결과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좋아지고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대와 같이 점점 암울하게 변하는 삶을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했던 성전도,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성벽도,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집도 모두 허물어져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들이 열심히 농사하여서 큰 수확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생산하는 대부분의 것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것은 또 주변의 강한 부족들에게 이제 약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선물로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품어 안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학교에 일이 생겨서 긴급 교사 회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교사 회의를 전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시키죠? 자율학습해 이렇게 하잖아요. 자율학습하는 중학생들 제대로 자율학습이 될까요? 더군다나 남학교 학생인데 당연히 저희 반 아이들이 난리가 없어게 났죠. 어디서 가져온 테니스공으로 앞에 교탁에서는 탁구를 치고 있고 학교에서 나왔던 급식했던 그 우유곽을 여러 개 겹쳐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저 뒤쪽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고 교실이 의자가 넘어지고 책상이 넘어지고 우당탕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실의 바로 아래층이 교무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선생님이 한 분이 뛰어 올라와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손 들고 있는 거. 한 5분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아프고 팔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옆반에 가서 주전자와 세숫대야를 구해다가 물을 받아서 그것을 들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수업 1시간이 안 끝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한 명도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 전체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기들이 떠들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시간 45분입니다. 5분 떠들고 10분 물 받는 거 준비하고 30분 벌 섰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길었던 30분은 지금까지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끝나기 10분 전, 한 20분쯤 벌 섰을 때입니다. 회의를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우리에게 벌 준 선생님도 같이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막 내보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내려. 다 내려와.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반가운 것 또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나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들의 희망을 꺾어버렸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기대와 희망, 용기를 다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포로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좌절보다 이 고통이, 이 포로로 끌려와서 당하는 이 아픔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 때문에 이 고통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이들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고통의 끝이 안 보였던 이들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다시 품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노역이 끝나고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품어 안으시며 위로하시고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심과 위로하심과 감싸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수렁에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비는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기다리며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준비를 어디서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길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큰 바위와 크고 작은 돌들, 풀도 보기 힘들고 메마른 나무만 가끔 보이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광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연 환경적인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과 자기 확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상에서 나온 특권, 자만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식어진 열정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거칠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평탄하게 깎아라. 푹 패인 곳을 메워라. 그리고 평지를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마음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그래도 2부는 조금 낫습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말 바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근데 뭐 2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편히 있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식구들끼리 얘기합니다. 늦었어! 빨리 준비해! 여보, 내 옷 어디 있어? 혹시 이런 준비 상태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시간이 다 되어서 막 급하게 들어오시는 그런 것보다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제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은혜를 받더라도 분주한 마음으로 순찬 상태로 은혜 받는 것보다 그래도 준비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좋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면 될 텐데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복잡한 상태로 우리가 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킬 때 말씀 한마디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대속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필요한 우리 대속물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대가가 필요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는 신앙의 회복에도 우리에게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회복에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봉사가 필요하고 우리의 찬양 생활과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보면 어떤 때는 참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의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라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 생활이 있었다면 우리의 잘못된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적인 그런 봉사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의 삶이었다면 우리의 그런 것들을 모두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쉽지 않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설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광야가 음식을 구하기 어렵고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하며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봅니다. 큰 풍랑을 보고 함께 있던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풍랑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봅니다. 부족한 자기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6절의 세상의 권력을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정말 활기차게 이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육체가 들의 풀과 같기 때문입니다. 들의 풀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이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풀과 같은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마르고 시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주권, 그 능력은 이 세상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끝을 맺게 되지만 언젠가는 그 힘을 잃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시대와 공간과 모든 장소를 초월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희망까지도 삼켜버리는 지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종류가 다르고 그 받는 강약이 다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픔, 이 어려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며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시고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수망교회 온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